잠언 1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잠언 설교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제목은 받은 유업을 계속 누리기 위한 조건입니다. 받은 유업을 계속 누리기 위한 조건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첫째는 선한 삶, 그리고 의로운 삶. 이 두 가지를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계속해서 잘 누리면서 오히려 번성해서 또 다음 자손에게까지도 전수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은 지난주에 그 말씀 본문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21절부터 25절까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그 21절부터 25절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기 때문에 연관성이 깊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것입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별도로 조금 번역을 했죠. 번역한 내용을 보면 악인은 죄들을 추구하지만 선인은 의들을 완성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 이러면 조금 강도가 약하고, 반면에 악인은 죄들을 추구한다 그러면 좀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주어가 달라요. 그죠? 재앙이 주어가 됐죠. 기본의 한글 번역은. 재앙이 죄인을 따르니까 죄인의 행위에 대한 결과성이 있고요. 반면에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게 되면 악인이 죄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다르죠. 기존의 번역은 이제 죄를 추구한 결과로서 재앙이 죄인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악인이 죄들을 열심히 추구해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또 언론에도 보면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방송되지 않습니까? 악인이 죄들을 열심히 추구하지만 그러나 선인은 의들을 완성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선인은 그 의로운 삶, 의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살면서 결국 완성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훈은 이 악인과 선인의 과정과 결말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악인은 죄들을 추구하는데 죄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죄들을 계속해서 추구한 악인은 결국은 재앙을 만나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반면에, 선인은, 착한 사람은 이것도 의가 아니라 의들, 복수로 되어 있죠. 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준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의들을 행한 것에 영원한 보상을 받는데, 이 영원한 보상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누림으로, 유업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1절과 22절로 넘어가면 관계는, 이제 그 어떤 결과가 따르는데,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21절에서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랬는데, 직역한 것을 보면 선인은 의들을 완성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자신의 산업이 번성하고 부흥하는데, 그 부흥된 산업이 당대에 그치질 않고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그랬죠. 자는 아들 자자고 손은 손자 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면 자신도 삶이 번성하게 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 그리고 또 자녀의 또 자녀, 이렇게 자자손손이라고 했지만 3대, 4대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겠죠.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에게 주시는 복은 1000대까지 이르잖아요. 1000대까지 이른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1000대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복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랬으니까 여기가 우리가 사실 좀 유념해서 잘 그 말씀을 깨달으면 큰 유익이 있는 부분인데요. 자, 보세요. 죄인은 계속해서 악행을 통해서 재물을 모으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공정을 깨트리면서 반칙을 쓰면서까지도 아무튼 재산을 모으고 권력을 잡고 여러 가지들을 추구해서 산성을 만들죠. 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자자손손 물려주려고 계속해서 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데, 문제는 우선은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노의 때 심판의 날이 되면 그것을 그대로 모아놓은 것이 보물이에요. 보물을 어디 깊숙한 곳에 모아놓잖아요. 감춰놓고. 이게 모아놓은 모든 그 재물과 재산이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부가 이렇게 모종을 떠서 넘기듯이 이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쫓거나 재물을 쫓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살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중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아버지께서 친히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재물들이, 악인들이 모아놓은 재물이 이 선인들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부의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반 세상의 경제적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 이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이렇게 돌보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위해서 쌓아놓은 사람의 부를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온갖 부정과 악행으로 재물을 모으지만 결국 그 모아놓은 재물은 의인을 위한 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지혜가 있고 삶의 그 방식,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의 이동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게 돼서,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죄인들은 유황불못으로 들어가지만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부를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까? 자, 23절이 오늘 본문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서 잘 봐야 될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은 23절부터가 원래 오늘 본문인데 21, 22, 23절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선택했다 앞에서 안내를 했죠. 23절은 우리 번역에 많은 영어 번역본에서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제 제가 한동안 연구를 해서 이 의미를 다시 살려서 번역을 해보니까 선조들의 경작지는 많은 양식이 있으나 불의로 인해 부는 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 23절에서 어떠한 단어가 제가 새로 번역해 가지고 밑줄 긋은 내용과 다른지 확 드러나죠. 어떠한 단어가 차이가 있냐면 가난한 자와 선조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내용은 비슷해요. 그런데 기존에는 가난한 자라고 번역한 이 내용을 제가 선조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선조들. 그래서 선조들의 경작지는 많은 양식이 있으나 불의로 인해 부는 파멸한다. 근데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첫 번째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번역하느냐인데, 여기 선조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라심이에요. 라심. 이 라심은
로시에서 왔는데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태초가 바로 머리라는 뜻이에요. 퍼스트, 첫 번째. 그 다음에 지도자들. 이런 사람, 이런 뜻이 있고, 기원의 뜻이 있어요. 시작, 기원. 그래서 이 라심이라는 단어를 이제 선조들로 번역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 저는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되니까. 근데 위클리프라는 아주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으로 알려진 있어요. 위클리프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fathers, 선조들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이렇게 선조들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한 건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맥락에서 잘 안 맞아요. 가난한 자라는 뜻이. 왜냐면 보세요. 2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인은 의들을 행한 것에 대한 영원한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뭐냐? 22절로 가면은 이 보상이 뭐냐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하게 끼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의 보상으로 선한 보응이 의인에게 있다고 그랬으니까 선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산업을 주신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뭐 기업일 수도 있고. 고대에는 이제 지금은 산업이 다양해서 무형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도 많이 있지만 IT 계열이나 특히 정보통신 이런 데는 그렇죠. 그렇지만 고대로 가면은 큰 부자 하면 첫째 뭐가 많죠? 땅이 많고, 그죠? 그 다음에 목축, 양, 소 이런 가축이 많고 이렇잖아요. 고대로 갈수록.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거느리고 이런 사람들이 큰 부자잖아요. 그래서 23절에 가면은 선인이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넘기는데 바로 선조들, 그 산업을 먼저 받아가지고 자손에게 계속 넘기는 조상들이 경작지가 많았던 거예요. 경작지가 많아서 농사를 지니까 많은 양식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21, 22, 23절에 이 맥락에서 연관성이 가난한 자는 좀 생뚱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1절에서 선한 사람이 보상을 영원히 받았어요. 그럼 22절에 받은 보상이 뭐냐면 큰 경작지 산업이에요. 가축들. 그리고 23절에 가면은 그 산업을 먼저 일으켜서 처음으로 일으켜서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사람이 바로 라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상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아 가지고 유업을 이뤘는데 그 다음에 누구에게 넘어가요? 이삭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넘어가고 또 12지파에게 넘어가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그러면 이 한글 번역이 가난한 자로 했냐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영어 번역본들이 왜 가난한 자로 했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은 이 라심이라는 어근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 로시로 봤는데 어떤 사전에 보니까 루스라는 단어로 봤어요. 근데 루스라는 단어는 가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가 권위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해놓으니까 다음 사람이 또 번역을 하면서 그 권위 계속 인정하고 넘어오면서 가난한 자가 굳어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아까 언급한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할 정도로 대단히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위클리프가. 근데 그 사람이 fathers로 선조들로 번역을 한 것이 오히려 제가 히브리어를 보기에는 이 맥락에서 더 신뢰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맥락에도 잘 맞아서 그래서 이렇게 선조들이라는 이 뜻으로 새롭게 이해를 해서 번역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또 이제 이것이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자, 그러나 이와 같은 복의 대물림을 받은 사람도 불의한 삶을 살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재물이 다 파멸이 돼버려요. 다 없어져요. 어마어마한 그 재물을 유업으로 받았음에도 그 자신이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확 부르면 다 날아가듯이 싹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당대에. 그런 말씀이 바로 23절 뒤에 있잖아요.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제가 번역한 것은 불의로 인해서 부는 파멸해 버린다.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와 가난은 대물림의 순환의 과정을 반복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를 대물림 받을 수도 있고 가난을 대물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순환을 하는데, 자, 그러면 먼저 부의 대물림을 받은 사람은 정의롭고 선한 삶으로 자신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그 복을 대물림해줘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서 이스라엘이 번성을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갔지만 그 후손들이 바알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부가 다 파멸돼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에게, 적어도 이삭에게 넘어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렇죠? 이삭은 되게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야곱은 행위가 쫓아가진 못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부가 계속 넘어오고,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또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또 가나안으로 보내는 그런 하나의 씨앗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복으로 주신 것들을, 그것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서 자신도 그 안에서 누림이 있고 그것을 자기 자손에게 계속해서 대물림을 해줘야 되지, 만약에 많은 그 유산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 믿지 않고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물려받은 부가 당대에도 다 파멸이 돼버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자, 이제 비록 부의 대물림을 받지는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의 대물림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 22절 말씀을 상기해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 믿고 말씀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게 되면은 죄인들이 쌓아놓은 재물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자신에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동이 돼요. 그래서 부친으로부터 또 선조로부터 비록 부의 대물림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선하게 그렇게 의롭게 계속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죄인들이 자신들이 천년만년 자사선선 잘 살려고 모아놓은 재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해서 자기가 이제 그 혜택자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2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선인은 그 자손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보물이란 뜻이 있어요. 이 재물에 보물이 계속해서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비록 부모로부터 선조로부터 무슨 대물림을 받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자신의 그 믿음 신앙의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이러한 유업을 주시게 되면은 그러면 자신이 바로 그 부를 대물림해주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작이 되고 기원이 되고 선조가 되는 거예요. 파더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 부를 또 그 유업을 자기 아들에게 자손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또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그가 또 믿음의 삶을 잘 살게 되면 그 아들의 아들에게 또 물려가니까 손자에게 또 물려가고 또 믿음의 유업이 잘 전달이 되면은 또 3대, 4대 계속해서 후손까지 믿음의 큰 가문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업을 받은 사람은 잘 관리해서 넘겨줄 책무가 있고 반면에 유업을 받지 못했어도 자신이 믿음으로 잘 살면 자신이 유업의 시작자가 돼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해갖고 이 유업을 계속해서 잘 넘겨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부의 대물림을 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자신이 재물을 쫓아서 살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죄인이 쌓아놓은 재물을 넘겨주셔가지고 그 재물로 충분히 살게 되고 또 계속해서 후손들이 믿음 가운데 이렇게 유업을 받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로부터 선조로부터 큰 땅을 물려받고 많은 가축을 물려받고 큰 기업을 물려받았어도 자신이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은 다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셔가지고 그 재물은 전부 선인에게 옮겨주고 자신은 굶주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자신에게 끝나지 않고 후손에게 중요한 이유가 24절, 25절에 나와요. 24절. 그러면 24절의 내용이 뭐예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위에 23절의 복의 대물림이 어떻게 해야 이어지냐면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 대물림이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자식을 잘 양육하지 못하면 그 대물림이 넘어갔다가 그 대에서 끊겨버리고 오히려 파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양육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그러면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를 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현대의 부모들이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건 좋은데 이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너무 이 자녀를 과잉보호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잘못하는 것도 엄하게 책망하지 않고 그저 그냥 감싸고만 하니까 우리 옛말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래서 자녀들이 버릇없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무도한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그 부를 대물림하기는커녕 부모가 넘겨준 것까지도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식의 양육을 엄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대단히 강하잖아요. 아마 일반적으로 지금 교육 이론을 가르치고 현장에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거 못 받아들일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학교에서도 아이들 매도 못 때리잖아요. 그죠? 뭐 부모들이 난리가 나겠죠. 항의하고. 그 다음에 부모들도 아이가 1명, 2명 아주 이렇게 우리 때는 뭐 자녀들이 많고 겨우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 보니까 다 관심을 못 기울였는데 요즘에는 자녀가 적고 그러니까 애지중지 기우게 되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때로는 자녀가 잘못하고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생기고 그러면 야단치고 엄히 교훈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을 때는 들어야 자녀가 바르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특히 믿음 안에서 잘 키워야만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교육받고 이 문화 이 상황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기가 쉽지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죠. 3000년 전에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고 영원한 진리인데 세상의 이러한 방식은 어떤 때는 진리였다가 어떤 때는 거짓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박수받다가 어떤 때는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매를 때리라고 그랬대서 아무리 때나 때리면 안 되겠죠. 그건 폭력이 돼버리죠. 그런 건 절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사랑으로 세심하게 잘 관찰하고 양육하다가 무엇인가 좀 잘못하게 되면은 이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엄하게 꾸짖어서 듣지 않으면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해야 그 자녀가 바로 성장하고 바로 성장해야 나중에 물려받은 재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업을 잘 관리해서 또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솔로몬 때 기록될 때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식에게 야단치고 그러기가 부모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있고 육신의 자식이 있지만 영원한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시험을 주시고 어렵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업을 우리가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럼 다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잘 관리하고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는 관점에서 때로는 예수 믿지만 세상으로 간다든지 불신을 보인다든지 세속화된다든지 하나님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욕심껏 세상만 취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는 야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엄하게 꾸짖으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시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누구라고요? 사생자라 그랬거든요. 이 사생자라는 뜻은 아버지를 모르는 자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성경에 로마서에 그런 게 나왔냐면요.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는 군인들이 대접받는 시대예요. 전쟁이 많고. 그러니까 전쟁이 많고 정복을 하고 막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가 있는데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통에 누구의 아이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누군가를 입양을 하거나 이제 부모가 정해지거나 이렇게 하면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친자가 아니고 그러면 친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 때리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친자가 아니면.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 그래요. 사생아라는 것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말씀으로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로 입적됐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회초리를 때리신다. 그런 것이 뭐 재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왜?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감사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인내하면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며 돌이키는 그러한 그 여정이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엄히 교훈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영의 자녀인 우리들을 시험하시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신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근실이 징계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징계한다는 뜻이에요. 부지런히.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자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집에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뭐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 묶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징계하고 또 여기 그 근실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에는 일찍부터라는 뜻도 있어요. 일찍부터. 그러니까 일찍부터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아이가 8살이 넘고 13살이 지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아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르는 사람이 될수록 부모가 계속해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25절에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이게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의인은 포식을 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 그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끝에 가면은 영혼이 갈리는 거하고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본 단락 21절에서 25절의 최종 결론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는 풍족한 삶이 후손까지 이어지지만 불의와 제약된 삶을 사는 자는 비록 부의 대물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은 다 파멸하여 자신과 후손이 궁핍함을 면치 못한다. 그런 말씀이니까 현재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받은 유업을 계속 누리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현재 내가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조건이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항상 현상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본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의와 완전한 선하심으로 그의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불을 대물림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 자인데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뭐가 있어요? 우린 죄 짓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와 짝하고 산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전한 의를 행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선함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유업을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거죠. 자신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업으로 넘겨주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많이 되어 있지만 한 군데만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잊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모든 유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물림 받은 영원한 부의 유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혹시라도 불의와 제약된 삶으로 십자가의 부활로 주신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을 못 받아요. 못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다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유업을 받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완성하셔가지고 대물림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유업을 받지 못하고 다 파멸시키고 가산을 탕진하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어요? 선조가 유업으로 계속 넘겨줬는데 불의한 삶으로 가산을 다 탕진하는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다 넘겨주셨는데 이것을 자신이 불의한 삶으로 그 유업을 다 탕진해버려요. 그럼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 여러 군데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 기울여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바울이 여러 차례 말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유업을 다 받는 것인데 원래.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라고 그랬어요.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부터 시작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상숭배, 대단한 죄야. 원수 믿는 거? 대단한 죄야. 그런데 조금 약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게 무슨 대단한 죄일까? 근데 뒤에 보니까 이단도 들어있어요. 이단은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육체 일이에요. 육체 욕심 때문에 이단을 하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이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단. 그 다음에 또 21절에는 투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있죠. 투기.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거를 우상 숭배하고 다 같은 반열에 놓고 있어요. 라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저는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러한 그 간증들을 잘 많이 좀 서원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듣진 않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박영규 목사님이라는 간증을 한번 정말 들어봤어요.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었는데 한번 들어봤고 그 다음에 신성종 옛날 총신대 대학원장인가 총장을 하셨던 유명한 분이 계세요. 신성종 박사님의 천국 지역 갔다 왔다는 간증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걸 왜 들어봤냐면 제가 사실은 제 선입견으로 비성경적인 게 많을 텐데 하고 그냥 제가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무슨 배경이 있었냐면 스데벤 볼이라고 뉴턴의 버금가는 천재 물리학자로 알려진 사람이 어느 날 천국과 지옥을 27년간인가 아주 여러 차례를 다녀오면서 그 체험을 다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번역으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원래 책 말고 또 위대한 유산인가?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으로 좀 짤막하게 안에 내용이 뽑혀갖고 번역된 책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스테벤 보리 책을 읽어봤는데 한마디로 읽어보니까 무가치 하더라고요. 돈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시하고 보지 않았는데 신성정 박사님이 쓴 책의 서문에 누구를 쓰고 있냐면 스테벤 보리의 이야기를 쓰길래 제가 책을 딱 덮고 안 읽었어요. 서점에 가서 봤다가. 왜냐하면 스테벤 보리는 비성경적인 걸 썼는데 신 박사님이 이런 걸 썼으니까 이건 비성경적이야. 그러고 제가 치부하고 안 읽었는데 그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다 끝까지 들어보니까 스테벤 보리하고 다르더라고요. 스테벤 보리는 성경에서 잘못된 내용을 그렇게 보고 와서 가르치고 있다면 신성정 박사님이나 박영규 목사님은 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핵심이 뭐냐면 스테벤 보리는 이래요.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듣고. 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지옥에 있어요. 저 사람이 지옥에 있지? 하고서 근데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보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착하게 안 살았어요. 지옥을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착하게 안 살면 지옥 갈까요? 비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 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천국을 왔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서 천국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보고 무시한 거예요. 무가치하다고. 그랬는데 신성종 목사님이나 박영규 목사님은 어떤 내용을 보고 왔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저 사람이 유명한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인데 천국을 가긴 가 있는데 집도 없고 허허벌판에 허름한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일을 했는데 저렇게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상급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긴 믿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상급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상급이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이죠. 반면에 크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뭐 누군가에게 알려지지 않았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진실되이 잘 섬기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은 상급이 있어서 많은 영화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신성정 목사님이나 박영규 목사님의 공통 내용이라서 스데벤 보리하고는 다르구나, 이것은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은혜를 오히려 받고 저도 돌아보면서 경계를 삼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한 일이. 그 이제 오늘 성경 이 설교 본문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서 천국은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유업을 다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드셨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부자가 돼서 그렇게 영원한 유업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간음하고 온갖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세상과 마귀하고 짝하게 살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아무리 큰 유업을 대물림을 해주려고 해도 이 사람은 그것을 하나도 받지 못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고 아무 누림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본문에. 근데 하나님은 생명 바쳐서, 예수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유업을 못 받으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믿고 세상으로 세속으로 가는 사람들을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징계. 회초리를 때리시고 때르는. 그렇게 해서 징계가 내게 유익인 거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지금 어마어마한 상상 이상의 대물림, 그 유업을 우리는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런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는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그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금수저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영원한 금수저를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 주시는 유업을 세상에 이 지구 하나하고 비교하겠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그런데 그걸 우리는 받는 영원한 금수저가 됐는데, 문제는 그 금수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며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 예수 따라서 예수님의 선함과 예수님의 의로움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 이런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시에 보면은 의인은 포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영원히 굶주리는 자가 되는 자는 누구냐? 악인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를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암송도 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저도 들어가죠. 설교자도. 우리가 무상으로 받은 이 은혜, 구원의 의대, 또 유업으로 약속된 것 우리가 잘 받도록,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잘 받도록 우리가 지난 날에 잘못했더라도 우리에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아직 예수님 안 오셨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앞으로의 삶은 예수를 따라서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유업을 100%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동안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믿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취득하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시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유업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그러한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우상을 섬기고 방탕하고 나태하고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운 구원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회초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도록,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예비하신 그 유업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